우리 성도님들 많이 무덥고 지치는 날씨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사실상 장마는 끝나고 1년 중 가장 더운 무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휴가지로 가지 않고 주의 전을 기억하시고 수요 사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정상 온라인으로 휴가지에서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덥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까지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듭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실제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각자에게도 거듭남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진 리버스,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남에 대한 제각각의 이해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는 신앙의 단계도 있으시겠지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로 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극적인 체험을 하고 구체적인 체험을 했을 때 내가 거듭남의 사건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거듭남이라 얘기하고, 누군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모르는 말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게 뜨거운 마음이 듭니다 할 때를 하나님을 만난 거듭남의 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모하게 되므로 거듭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거듭남은 어떤 간증할 만한 경험담,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것으로 거듭났다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거듭남의 체험이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안 만난 것인지 내적인 증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잘못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왜 나는 저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없는가 하고 회의감까지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듯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가장 뜨겁습니다. 이 거듭남의 경험은 우리를 뜨겁게 하고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을 더해 줍니다. 하지만 이 거듭남이 신앙 성숙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한 교인 중에도 처음에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사랑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왜 식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뜨거운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그 경험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식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에 빠집니다. 심지어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옛사람으로 그대로 사라진다면, 여전히 죄짓고 또 그 자리에서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받았나? 내가 성령 체험한 것 같은데 내 체험이 잘못되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오늘 해결하시고, 이것이 오늘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시간 거듭남의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교인들이 체험하는 거듭남은 아주 다양하고 그 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체험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체험이든 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거듭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했다라는 내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똑같이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성품, 내가 가진 기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는 비와 같고 잠잠하게 내리는 은혜인 것 같지만, 자기가 이렇게 커오면서 거듭남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극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성경적 근거로 거듭남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의 근거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행적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진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과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의 답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사람이 늙어서 죽으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답변을 주고 있거든요. 이 말을 보면 아무래도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율법 학자였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율법에 능통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속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 율법을 통한 구원의 의미는 잘 알고 있었지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지금 삶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남을 육신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육신으로 다시 탄생한 것으로 이해했던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례를 통한 변화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물과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예수님을 통할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경험하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작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의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의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거듭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니고데모와 똑같이 육신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된 인간이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 말씀,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하기에 거듭남은 인간의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 누군가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그 거듭남의 경험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 거듭남이다 오해하게 되다 보니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경험했다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체험한 것이 없는데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남은 개인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부터 태초부터 나와 상관없을 때부터 이미 대속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대속의 사건은 구체적인 사건이라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은혜로 인해 거듭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받았구나.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순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길을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어떤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하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순간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체험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그 거듭남의 선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본질이고, 또 그것을,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오직 은혜, 주의 은혜로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보다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칭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로 칭의로서의 거듭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신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와 칼뱅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주장하는 주장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와 칼뱅은 모두 인간은 구원의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듭나고 의롭다 여겨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와 칼빈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제들에게만 허락되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에 나와 있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번역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서 루터는 독일어 번역판에 원어에는 없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덧붙여야지 성경의 원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고, 루터는 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된다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직 내 믿음, 오직 내가 하는 것,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 밖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오직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말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오직 은혜로 인간에게 전가되어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도 거듭남과 같습니다. 거듭남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인을 용서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대속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루터와 칼뱅이 이렇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서의 거듭남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에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루터와 칼뱅의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루터입니다. 루터는 칭의를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바로 의롭다고 하는 것 같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용서함을 받은 그 시점부터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 과정을 루터는 거듭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루터는 강력한 하나님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강력한 경험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 시작되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 자녀로서 용서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정과정이 완전히 정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5년 7월 2일 독일의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루터는 친구와 함께 도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서 친구가 벼락에 맞고 죽게 되는 엄청난 충격을 겪게 됩니다. 이 일로 이날 그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수도사가 되어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겠다고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학생이었던 루터는 공부하던 것을 포기하고 수도회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가톨릭 사제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으로 가게 된 그것은 바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에게 구원과 저주는 그의 살았던 일상과 상황 속에서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젊은 수도사 루터는 선행과 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겠습니까? 엄격한 제한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사이자 학자였던 루터는 너무나 시간이 없었고 기도 시간이 쌓여서 5일이고 밤낮이고 잠을 못 자도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또 치면 칠수록 죄의식은 더 강하게 루터를 잡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죄의식을 덜어주어야 할 고해 성사가 오히려 그의 목덜미를 잡고 더 절망적인 상태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자였던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죽은 그날부터 루터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 영적인 질문으로 고민하고 몸부림쳤는데 드디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선포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루터가 알았던 하나님은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복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깨달아졌습니다. 가장 미워했던 로마서 1장 17절 9절이 이때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대표 구절이 되었고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칭의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으로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죄인이었지만 그런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의 의인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엄청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서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루터의 이러한 주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즉 대가 없는 용서의 복음을 깨닫고 마침내 이신칭의를 깨닫게 됩니다. 이 루터의 경험이 그의 서재가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교 탑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경험을 탑의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칼뱅은 어떻습니까? 칼뱅은 의인이 되는 거듭남의 시점과 그 뒤에 신자가 평생 걸어야 할 성화의 과정을
떼어서 생각했습니다. 루터가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면, 칼뱅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순간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고 덧붙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생 따라가야 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더 강조하는 것이 칼뱅의 입장입니다. 루터는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보고, 칼뱅은 칭의로 거듭나게 하는 체험 다음에 성화가 되어지는 삶을 더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칼뱅은 이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나서 그 후에는 전적인 말씀 훈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뱅이 그것을 율법의 3용법이라고, 율법의 3사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율법이 재인식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우리를 단죄하고 정죄하는 역할, 그 역할로 우리는 항상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다면, 이렇게 은혜의 율법을 만나고 나서 율법은 날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날마다 죄와 씨름하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따라가야 할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신칭의의 교리에 있어서 루터와 칼뱅은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거듭남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루터의 스타일, 칼뱅의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루터입니까? 나는 칼뱅입니까? 한번 염두에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의 순간 뜨거운 체험이 있는 유형이 바로 루터의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열정적입니다. 앞장서서 실천하고 선교도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추진력을 가집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교회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거, 합시다 하는 거죠. 여기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루터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나 이 루터의 스타일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 확고하고 내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신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들 앞에 교만해질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뜨거운 생활을 유지하면 좋겠는데 신앙을 계속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차갑게 식어지고 흔들리는 기복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루터의 유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유형은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보완적으로 꾸준해서 계속 신앙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분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실천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투입되고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기금을 매달 후원을 한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함께함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루터 스타일이 있으시죠? 다음은 칼뱅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칼뱅의 유형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유형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큰 기복도 없고 시험에도 잘 들지 않습니다. 꾸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무던하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확신이 약해질 위험이 있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교인을 너무 심하다, 열광적이다라고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속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뜨거운 신앙 체험을 위해서 조금은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성령 기도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그리고 칼뱅의 말과 같이 율법의 제3 사용을 실천적으로 적용하여 말씀 속에서 신앙의 새로운 활력을 얻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보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단 이 두 가지로 신앙의 유형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다양한 거듭남의 순간들, 거듭남의 모습들,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 같은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루터, 칼뱅, 그 어디도 아닌 그 어정쩡한 중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쩌면 칼뱅에게 조금 더 가까운 유형에 있습니다. 하지만 1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이지 다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결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거듭남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 그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의식적인 자각 속에 특별한 경험이 없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들어갈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가다가도 차갑게 그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치고 열정이 식어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힘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 생활로 꼭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달라 다른 유형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분에게 신앙의 조언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냉랭하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보완적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이 믿음의 여정의 질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도 육도 너무나 지치기 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참으로 덥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왜 다음 세대가, 왜 청년부가 여름 사역을 하고 선교를 갑니까?
무더운 날에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로 붙들어주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 네팔 땅을 밟고 우리 아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수고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붙들어 줄 때 거듭남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거듭남은 영적 성숙을 향한 출발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이제야말로 영적으로 신앙 성숙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딱 되었다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칭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그 훈련이 시작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들이 내가 회의가 들었어요, 내가 열정이 식었어요 했을 때 어떻게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지, 어떻게 신앙이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실족하고 열정이 식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젖을 먹이고 씻기고 재워야지 아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돌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이 아니죠.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성숙이란 성령님을 통해서 죽었던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누가 성숙을 이뤄야 합니까? 특별한 사람이요, 목회자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아닙니다. 누구나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뱅의 말대로 성화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거듭나도 영적인 성숙을 향해 출발했더라도 우리는 신앙이 조금만 흔들리면 정체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십니까?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감과 동시에 이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청해진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주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대속함을 통해서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이고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다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교회 문을 나가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아주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절망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자책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수도원 생활을 했던 루터도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도 그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가르침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루터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도 넘어질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열정이 식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강력한 거듭남의 체험을 했지만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매일같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난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같이 옛 자아를 죽이고 매일 새롭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듭난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우리의 식은 열정을 다시 새로운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가운데 계속해서 앞만 보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재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시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시들거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거듭남과 칭의와 성화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얼굴 향하여 달려가며 주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거듭남의 은혜로 영적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